오늘 말씀은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다 과도기요 전환기입니다. 인생 자체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확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살펴보고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사이에서 그들의 그 죄악된 현실을 사는 범죄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꾸중하시고 돌아오라 명하시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꾸짖으시는 내용들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 사이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 심판을 받아 그 심판으로 인한 고통에 허덕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모든 복역은 끝났다, 군대 생활 끝났다, 감옥 생활 다 끝났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긍휼과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56장부터 66장까지 이 11장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자유롭게 되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였으나 그 귀환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얼마 전에 광복절을 지냈습니다마는 1945년 8월 15일 전까지 모두 다 온 국민이 염원했던 그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러나 막상 독립이 주어졌을 때 일본이 다 떠나가고 우리가 남겨졌을 때 만세를 불렀지만 그 현실은 어떠합니까? 비참하죠.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걸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절에서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러시고 2절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근본부터 너의 신앙을 재정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앙 이것저것 엉뚱한데 신경 쓰지 말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복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살던 곳은 다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져 있고 자기들이 떠난 틈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거기 자리를 잡고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꿈에 그리던 그 고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포자기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뭡니까? 이러려면 뭐하러 돌려보내 주셨습니까? 그냥 바벨론에 살게 하시지. 그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무슨 명령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바벨론에서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건 늘 세 개를 꼽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과 부활의 은혜. 이 세 개가 원리가 똑같습니다. 죄의 노예되었던 곳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자유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바벨론의 죄의 노예된 그 자리에서 해방되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죄의 노예되어 살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안식일이고 신약에서는 주일입니다. 이걸 오늘 이 이사야 56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출애굽기 20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에 전제가 있어요. 3절부터 십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 시작되는데 그 앞에 서문이 있습니다. 이 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문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서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 애굽의 노예, 애굽에서 그 부속품 같이 살던 거기서 빼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가서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십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실제적인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뭘로 꼽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로 꼽습니다. 그 앞에 세 개는 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제4계명에서 나옵니다. 자, 11절 보세요. 11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죠? 2절에 나오는 그 구원의 하나님, 이 11절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 이것을 나타내는 그 단적인 명령이 뭐냐?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곱째 날에 쉬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아무것도 못해?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기뻤고 즐겁고 감사했고 그래서 쉬신 겁니다. 기쁨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되새기는 겁니다. 기념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되돌려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요, 선포하는 것이요, 고백하는 것이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게 그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루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경제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그 돌아가는 경제 그 시스템 속에 부속품입니다.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들을 떠받들어야 되고 국가를 떠받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쉴 틈이 없어요. 쉬어서는 안 돼요. 출애굽기 5장 한번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5장.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부터 보십시다. 4절. 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쉬면 안 된답니다. 쉬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야 돼요. 왜 쉬려고 그래? 안 되지. 그게 바로의 선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끄집어내서 그 시스템을 부수고 거기로부터 이 사람들을 건져내서 자유롭게 해주신 겁니다. 자유롭게. 하루도 쉬지 못하는 강제 노동 시스템을 부수고 거기로부터 자유를 주신 하나님, 끝없는 생산을 강요하고 만족을 모르는 무한 생산 시스템을 떠받쳐야 했던 그들에게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게 하신 자유의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또 다른 짐을 지운 거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또 하나 주어졌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 말씀을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오해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밀밭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까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여러분 예수님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습니다. 놀라운 이 사실 아닙니까?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정점에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이고 그게 이 안식일에 누리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 시스템은 소비 만능주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비 만능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신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또 다른 소비일 뿐입니다. 그게 쉼이 아니고 또다시 무언가를 소비하러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얽혀 있습니다. 거기에 휴가가 껴 있어요. 쉬게 안 하면 생산을 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박자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안식은 모르죠. 여러분들에게 안식이란 개념이 있습니까?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현대가 소비 만능주의라 하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장 강박증입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쓸만하다 싶은 것을 주워다가 집에다가 채워놓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쓰레기인데 그걸 뭐하러 저렇게 많이 채워놓나 싶지만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필요 없는데 자꾸 삽니다. 그 사람들은 이 포장이 뜯어진 걸 가져오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은 포장 씌워진 걸 가져오는 것 뿐입니다. 집에다가 가득 채워놓습니다. 집은 조그만데 물건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어떤 집에 신방 가보면 집이 조그매요. 근데 막 꽉 차 있어요, 물건이. 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옷장에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입고 갈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옷이 없어서 못 오신 겁니다. 집에서. 빤스하고 난냉구 빼고는 입을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들 예전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좋은 옷입니까? 근데 이게 하찮은 게 됐습니다. 왜요? 소비가 미덕이 됐어요. 이제 소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소비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가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좋은 학교에 가야 돼. 그래서 공부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만드는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내는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적을 내는 공부를 한 사람이 인간은 안 되고 뭐만 됐습니까? 지식인이 됐습니다. 지식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격증을 따야 돼. 여러분 인간 자격증은 없습니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자격증은 만들 수 없을까요? 남편다운 남편 자격증은 없습니까? 아내다운 아내 자격증은 없습니까? 그런 건 왜 못 만듭니까? 교육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소비만능주의 사회 속에서는 절대로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부터 죽음 직전의 노인까지 다 일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일을 하냐면 돈을 쓰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바로가 통치하던 그 시대의 피라미드, 그 애굽의 피라미드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올라가야 된다고 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피라미드 저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나도 저기 올라가야지. 거기에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낸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너는 그 바로의 시스템 하에서 노예가 되는 인생으로 내가 지은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내가 너를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던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루를 쉬었다. 너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하루를 쉬었다. 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 그들을 자유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서 지금 그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쉼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애굽의 노예들, 그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노예가 아니야, 거기서 나와. 이제 너는 하루를 쉬면서, 적어도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들고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온 세상을 너희에게 주시며 마음껏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너희가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즐거워하고 누려라. 그래서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 노동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불안과 연관이 됩니다. 불안.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왜요?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단순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휴가를 가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비의 한 형태로 휴가를 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없는 휴가를 즐긴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아이고 내일부터 또 출근을 해야 되네, 이겁니다. 의미 없는 휴가를 보낸 겁니다. 그게 안식을 누리지 못한 거죠. 세상의 시스템 속에 들어있는 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불안의 사이클을 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산과 소비가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일에 이웃과 나누는 그 기쁨과 은혜와 즐거움이 불안과 생산과 소비의 악순환을 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나오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불안은 없습니다. 불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하면서도 불안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불안합니다.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생산과 소비의 시스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리 쉬어도 쉼이 없고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즐기려고 하여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참 만족이 없어요. 그 불안은 남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지죠.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사야 56장 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나님이 왕따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부자격자가 대표적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쳐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고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와 사랑의 이 공동체 안에 불러들이신 것을 감사하며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도, 그 사람이 고자라도, 그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부자격자라도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제한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신답니다. 여러분, 노동이 잘못 적용돼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노동의 현장 안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무슨 인턴 사원, 정사원 이런 등등으로 막 나눕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타파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창조의 은혜를 받아들인다, 오케이, 너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연합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 안식일 안에서, 여러분, 안식일은 그러니까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서 다 그것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것이 발산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생이 혼란스럽고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야, 사람들이 이거 하니까 효과가 있대, 너도 그렇게 해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불안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걸 손에 잡는 것으로, 무언가를 내 주머니에 넣는 것으로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무엇과 같아요? 마치 갈증과 같아요. 갈증. 앞에 55장 가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상적인 이 생산과 소비 시스템, 이 세상적 소비, 소유, 그것을 내 안에 집어넣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괴롭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먹을 게 아니거든요. 그게 마이다스의 그 전설 아시죠? 만지는 모든 것은 전부 황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넉넉히 살았습니까? 아니죠. 죽게 됐죠. 음식을 먹으려고 딱 만지면 다 황금이 되어버립니다. 물을 마시려고 딱 만지는 순간 다 황금이 되어버립니다. 뭘 먹고 삽니까? 만족이 없는 사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먹고 마셔라.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너를 만족시킬 수 없다. 네가 살 수 없다.
너 결국 죽는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 이 안식일로 대표되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째, 상품 생산과 소비가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강요가 국가 전체, 온 세계, 지금 글로벌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똑같은 시스템 속에 들어 있습니다. 뭐죠? 글로벌 생산, 글로벌 소비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온 나라에 걸쳐서 국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왜요? 이제 옛날엔 보도 듣도 못한 것들까지 먹고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김치하고 밥 먹으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가스도 먹어야 되고 무슨 스테이크도 먹어야 되고 뭐 인도 카레도 먹어야 되고 다 먹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위가 견뎌내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살려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가서 소비하고 거기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해야만 속이 시원한 그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일본도 가보고 베트남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고 다 가보고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시려고요. 안식이 있을까요? 안식이라는 걸 아세요? 안식. 안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휴가가 아닙니다. 휴가는 또 다른 소비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안식을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을 주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받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돈이 필요해요. 저는 건강이 필요해요. 왜요? 돌아다녀야 되니까. 왜요? 돈 벌어야 되니까. 왜요? 써야 되니까. 안식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걸 더럽게 만들지 마라. 세속적으로 만들지 마라. 너 인간적으로 그것을 포장하지 마라. 너는 나를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만족해라. 그게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얻고 소비하고 소유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안하고 폭력적이게 됐습니다. 온 세상에 불안이 넘칩니다. 우울합니다. 보기만 해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서 찌르고 아무나 가서 치고 들이받고 때려 부수고 난립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세상이 뭔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세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참 평안이 없다고요. 거기에 맞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풍조에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되새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온 식구가 즐거워하는 날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를 즐기고 가정의 축제가 될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지내십니까? 목사님, 주일날 쉴 수 있는 날이 주일밖에 없으니까 그날 가서 어디 놀러도 다녀야 되고 애들 데리고 여러분, 그걸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달복달 하십니까? 안식하면서 살라고요. 안식. 그 마음 자체가 벌써 딱 느껴지잖아요. 그죠? 뭐가 느껴집니까? 불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얘들을 막 빨리 지금 이게 세상의 교육 시스템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그 피라미드 위로 막 올려놔서 거기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소비하고 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너무 거기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주일날 앉아서 텔레비 보지 마십시오. 그거 다 가짜입니다. 텔레비 이 물건 자체가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거기 사람 들어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다 전기 신호입니다. 가짜라고요. 실물이 아닙니다. 실물이. 거기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은요, 며칠 전, 최소한 몇 주 전, 몇 달 전에 딴 데서 그거를 이 종이 여러 장의 사진으로 찍어서 그거를 연속해서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걸 보면서 막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시간에 뭐 하셔야 돼요? 실물,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들 한 번이라도 만져주시고 같이 얼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 사람들과 같이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재미를 거기서 경험하세요. 그걸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짜입니다. 그건 다 스크린이에요. 꼭두각시 노름에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인생을 살아야죠. 내 인생을 살아야죠. 내 인생, 남의 인생이 아니고. 교회 와서도 핸드폰을 못 놔요. 집어 던지고 오세요. 그거 핸드폰 집어 던져서 집에서 2시간 그게 핸드폰 저 혼자 있다 그래서 무슨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화, 여러분 중요한 전화 올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핸드폰 써보면요, 제가 일주일 내내 핸드폰 들고 있어서 중요한 전화 오는 경우가 한 번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다 쓸데없는 전화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들 이야기하려고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고 교우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그런 겁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 코로나 때는 다 이 예배 시간 실시간 그 스트리밍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정상화된 다음에는 실시간 예배 스트리밍 끊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기 나와야죠. 여기 나와서 실물을 보면서 예배 드려야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집에 어디에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자기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만지면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기를 오는 그 과정, 여기 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순간, 환한 웃음을 짓고 손을 잡는 거,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모든 과정 끝나고 사람들과 인사하는 거, 돌아가는 과정까지가 다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예배는 그 어디서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짜 화면 스크린 쳐다보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게 어떻게 예배일 수가 있습니까?
주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과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부부만 있습니까? 같이 예배 드리시고 옆에 다정히 앉으셔서 손 붙잡고 예배 드리시고. 김학명 집사님 좀 어제 싸우셨어요? 가까이 앉아, 가까이. 네? 가까이 앉아 손잡고 예배 드리세요. 네. 우리 저 유정훈 집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붙어 앉아요. 붙어 앉아. 네. 박 권사님이 그 뒤에 가까이 붙어 앉아. 네. 남편하고 같이 손 붙잡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같이 예배 드리시고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드시고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옛날 얘기도 하시고 재밌는 얘기들을 나누시고 보듬으시고 서로. 그게 주일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오늘 3절에 나옵니다. 연합. 6절에 나옵니다. 연합. 그 6절 연합 밑에 사랑. 그 옆에 종. 여러분, 이 종이란 단어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연애할 때 요즘은 그런 얘기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오늘 가서 해보세요. 집에 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의 종이야. 닭살 돋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연합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분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종 노릇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무 좋아. 당신이 시키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게 이 종이에요. 그 밑에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또 나오죠. 사랑, 안식일, 언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 하나님이 내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되는,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이 연합, 그냥 단순히 이질적인 어떤 것들이 합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인지 나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일체가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임마누엘이고 그게 예수가 오신 것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회상하고 확인하고 다시 선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골로새서 한 장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십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뭔가 한번 5절 가서 보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8절 가서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과 그 행위,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땅의 것,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소유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 모든 것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이 무언가를 많이 만들어내서 많이 그것을
이게 소비하고 많이 가지고 주머니에 채워넣고 그러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과 옛 행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15절 가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느껴지시죠? 안식과 평안.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입니다.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상 가장 불안하고 폭력적이고 두렵고 불편하고 만족을 모르는 갈증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산과 소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셔서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통치 아래 복종하며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